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대순진리의 선감, 교감들 때문에 가정 파탄 지경, 문제 제기하니 도리어 고소. 네, 이게 참 이런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의 본질은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든 석가를 믿든 또 증산을 믿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항상 종교인들 보면은 사이비 목사, 뭐 사이비 또 뭐 이 승려, 사이비 신부들, 사이비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대순진리회가 이 교주가 사망하면서 굉장히 많이 분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개 단체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뭐 어디 방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이 교감 성감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뭐 어디 방면이다, 나는 뭐 서울 방면이다, 나는 대전 방면이다, 뭐 이러면서 조직이 이렇게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성금들이 올라오면은 그러한 성금들이 이 교감 성감들이 유용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진행이 되는데 다단계식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는 그런 포교 방식들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네, 여기 보게 되면은 네, 물 좀 주세요. 의문의 교인들, 도를 아십니까? 집착이 너무 무섭다. 이런 부분들. 사이비 종교에 더 도를 아십니까? 네, 외국인한테까지 손뻗치는 도를 아십니까? 네, 그리고 이 도를 아십니까는 다단계다. 네, 길에서 말 거는 사람은 최하위층이다. 그래서 이제 이 1단계부터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위의 5단계에서 이제 1단계까지 올라가는데 다단계 같은 시스템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수익을 강요해서 수억 원을 빚진 사람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금을 내기 위해서 뭐 아주 굳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성금 내다가 거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공개한 이들 조직 시스템에 의하면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최하 하위에 해당하는 5단계이고 이후 성과에 따라서 1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순 진리의 피해자 모임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대순진리의 피해, 가정 파괴, 만행을 세상에 알린자 하면서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어느 날 가정주부, 학생들, 아들, 딸들이 실종되고 거액의 재산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도에 관심 있습니까? 절에서 나왔습니다. 기수련에 관심 있습니까? 조상의 척신이 씌었군요. 살기가 당신을 막고 있어요. 미륵불을 믿어 보시겠습니까? 물 한 잔만 얻어 마시러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차비 좀. 일찍 죽은 조상이 문 밖에서 울고 있어요. 불의 이웃을 도웁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이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사이비 종교인이 되는 건데 이런 종교인들이 결국에는 정치인들 그리고 판검사, 경찰 이런 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문제가 있는 그러한 종교인일수록 계속해서 자기들을 비호해주고 옹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이 종교 피해자들을 많이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참 굉장히 사회적 약자로서 이 종교 집단과 싸운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묵인하고 정부가 비호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번에도 뭐 신천지하고 정치 집단이 연계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대순진리회가 또 정치 집단과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순진리에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 대순진리의 분파들의 선감, 교감들의 이 거짓과 악행 이것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저도 이 대순진리의 교감 선감들을 만나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겪은 그러한 교감들을 보면은 완전히 술에 쩔어 있고 그리고 쌍욕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협박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탐욕 있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목사, 가짜 승려, 가짜 또 이 뭐 신부들, 가짜 이 종교인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 집단이든지 간에 바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피해자들, 종교 피해자들 그래서 우리가 뭐 종교를 사이비네 아니네 구분한다는 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종교 피해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성금, 헌금, 요구를 하든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반인권적 행동들이 나타난다든지 또 집단이 한 사람에 대한 가하는 그런 집단 린치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이 종교 피해자 그래서 종교 범죄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카이브 이 김태강이죠. 이 가짜 예수 뿐만 아니라 이 반사회적 본인이 또 뭐 증산이다 이렇게 떠들어요. 허경영이 네 이런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대순진리의 피해자들 또 다른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반사회적인 종교 피해자들 이들의 사연들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몫을 내야 돼요. 결국에는 종교 범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진실된 그러한 싸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혼자 싸우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싸움이 되기 때문에 경험 있는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반드시 이런 불합리한 그런 싸움에서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